25장 성소를 지을 예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를 위해 예물을 마련하게 하여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모든 사람의 예물을 받아라.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다. 금과 은과 청동,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 가는 모시실, 염소털, 가공한 순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에 쓸 기름,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에 넣는 향료와 분향할 향에 넣는 향료, 애복과 가슴바지에 박을 만호와 그 밖의 보석들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를 위한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너는 내가 내게 준 설계대로 곧 성막의 도안과 거기서 쓸 모든 기구의 도안대로 지어야 한다. 언약궤. 먼저 그들을 시켜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어라. 길이 1.12m, 너비와 높이는 67.5cm가 되게 하고 궤의 안과 밖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주조하여 궤의 4다리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히고 그 채를 궤 양쪽에 달린 고리에 끼워서 궤를 들 수 있게 하여라. 채는 고리에 끼워두고 빼내지 마라.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두어라. 그 궤의 덮개, 곧 속죄판을 순금으로 만들되 길이 1.12m, 너비 67.5cm가 되게 하여라. 두들겨 편 금으로 날개 달린 천사 2를 조각하여 속죄판의 양쪽 끝에 자리 잡게 하여라. 천사 하나는 이쪽 끝에, 다른 하나는 저쪽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천사들과 속죄판이 하나로 이어지게 하여라. 천사들은 날개를 활짝 펴서 속죄판 위에 머물게 하고 서로 마주보며 속죄판을 내려다보게 하여라. 속죄판을 덮개로 삼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정한 때에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천사 사이에서 내가 너와 이야기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릴 명령들을 내게 말해주겠다. 임재의 빵을 차려놓은 상. 다음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어라. 길이 90cm, 너비 45cm, 높이 67.5cm가 되게 하고 그 위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상 둘레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 상의 4다리에 달되 상의 윗면과 평행이 되게 하여라. 그 고리들은 상을 나를 때 쓰는 채를 끼우는 데 사용될 것이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상을 나를 때 사용하여라. 접시와 대접과 단지, 그리고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는 주전자를 만들어라. 이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라. 가꾸운 임재의 빵을 그 상 위에 곧 내 앞에 항상 놓아두어라. 등잔대. 두들겨 편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줄기와 가지와 잔과 꽃받침과 꽃잎이 모두 하나로 이어지게 하여라.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 가지 6개를 내되 한쪽에 3개, 다른 한쪽에 3개를 내어라. 가지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달린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 3개를 얹어라. 줄기에서 나온 가지 6개를 모두 그렇게 만들어라. 등잔대의 줄기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달린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 4개를 만들어 달되 줄기에서 양쪽으로 갈라져 나온 가지 한 쌍마다 그 아래에 꽃받침을 하나씩 달아라. 두들겨 편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게 만들어라. 등잔 7개를 만들어 상 앞쪽을 비추게 하여라. 심지 자르는 가위와 재를 담는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순금 약 34kg을 사용하여 등잔대와 그 부속 기구들을 만들어라. 내가 산에서 내게 준 도안을 잘 살펴서 모든 것을 그대로 만들어라. 4장 우물가의 여인.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과 요한이 세례를 준 횟수를 세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실제로 세례를 준 것은 예수가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앞섰다고 점수를 발표하여 그분과 요한이 경쟁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야 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마을에 이르셨다. 수가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맞닿아 있었는데 야곱의 우물이 아직 거기 있었다. 여행으로 지친 예수께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물 한 모금 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점심거리를 사러 마을에 가고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당황해하며 물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절대로 말을 나누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후하심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내게 시원한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물 깃는 두레박도 없고 또 이 우물은 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수를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이 우물을 파서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아들들과 가축들까지 이 물에서 마시게 했고 우리에게 물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될 것이다.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내게 그 물을 주셔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이 우물을 다시 찾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서 다시 오너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여자가 대답했다. 남편이 없다고 한 내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내 말이 맞다.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말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같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어둠 속에서 확신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밝은 대낮에 확신에 가득 찬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유대인들을 통해 열린다. 그러나 너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어디서 예배드리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될 때가 온다. 사실은 그때가 이미 왔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여자가 말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의 전말을 알게 되겠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다. 너는 더 이상 기다리거나 찾지 않아도 된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다. 제자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그런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다. 여자는 눈치를 채고 자리를 떴다. 어찌나 당황했던지 물동이까지 두고 갔다. 여자는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보세요. 그분은 나를 속속들이 하십니다. 혹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직접 보러 나갔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께 음식을 권했다. 랍비님, 드십시오. 안 드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제자들은 누가 그분께 먹을 것을 가져다 드리기라도 한 걸까 하고 어리둥절해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살게 하는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다. 지금 너희가 주위를 둘러본다면 넉 달쯤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떠서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똑똑히 보아라. 이 사마리아 밭들은 곡식이 무르익었다. 추수할 때가 된 것이다. 추수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법이 없다. 그는 자기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무르익은 곡식을 거두어 들인다. 이제 씨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기뻐하게 되었구나.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은 거두어 들인다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이다. 나는 너희가 일구지 않은 밭으로 너희를 보내 추수하게 했다. 너희는 손가락 하나 보탠 것 없이 다른 사람들이 오랫동안 힘써 일궈놓은 밭에 걸어 들어간 것이다. 마을에서 온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자신의 삶을 맡겼다. 그분은 내가 한 일을 다 아십니다. 나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라고 말한 여자의 증언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수께 좀 더 머물러 주기를 청했고 예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셨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그분께 의탁했다. 사람들이 여자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직접 듣고 확실히 알게 되었소. 그분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틀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셨다. 예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가 자란 곳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반겼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유월절 기간 동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지 그분이 누구시며 장차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정말로 알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예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로 다시 가셨다. 한편 가버나움에 왕실 관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을 앓고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분을 찾아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죽기 직전에 있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분께 간절히 청했다. 예수께서 그의 말을 피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적을 보고 압도되지 않으면 너희는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관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함께 가주십시오. 제 아들의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저 집으로 가거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만 대답하셨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집으로 향했다. 그가 돌아가고 있는데 종들이 중간에서 그를 붙잡고는 소식을 전했다.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 언제 낫기 시작했는지를 묻자 종들이 대답했다. 어제 오후 1시쯤에 열이 내렸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때가 바로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신 때라는 것을 알았다. 그 일로 결론이 났다. 그 관리뿐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믿게 된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신 뒤에 보여주신 두 번째 표적이다. 솔로몬의 잠언 1장 삶의 지침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이다. 어떻게 해야 바르게 잘 살 수 있는지 가르치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리려고 기록한 말이다. 이것은 옳고 정의롭고 공평한 것이 무엇인지 알리고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이들을 가르치고 젊은이들이 현실을 파악하게 해줄 삶의 지침서다. 경험 많은 이들도 얻을 것이 있고 노련한 이들도 한두 가지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깊이 음미할 만한 새로운 지혜와 현인들의 슬기가 이 안에 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지식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만이 지혜와 지식을 업신여긴다. 친구여,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어머니의 무릎에서 배운 것을 잊지 마라. 부모의 훈계를 머리에 쓴 화관처럼 손가락에 낀 반지처럼 간직하여라. 친구여, 나쁜 무리가 꿰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은 말하리라. 나가서 소란을 일으키자. 누구든 닥치는 대로 두들겨 패고 가진 것을 빼앗자. 그들을 빈털터리로 만들어 죽을 날만 기다리게 하자. 빼앗은 귀중품들을 차에 한가득 싣고 집으로 가져가게 될 거다. 같이 가자. 다시 없는 기회가 될 거야. 물건은 모두 똑같이 나누게 될 거다. 친구여,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향해 질주하고 손에 넣은 모든 것을 망치려고 내달린다.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질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가 거리로 나가 외친다. 시내 한복판에서 연설을 한다. 도로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혼잡한 모퉁이에서 소리친다. 얼간이들아, 언제까지 무지해진 창에서 뒹굴려느냐? 빈정대는 자들아, 언제까지 빈정거림만 늘어놓으려 하느냐? 천치들아, 언제까지 배움을 거부하려 하느냐? 돌아서라, 내가 너희 삶을 바로잡아 주겠다. 보아라, 내 영을 너희에게 쏟아부을 준비가 되었다. 내가 아는 것을 다 알려줄 준비가 되었다. 너희는 내가 불렀는데도 귀를 막았고 손을 내밀었는데도 본체만 채했다. 너희가 내 충고를 비웃고 내 훈계를 우습게 여기니 내가 어떻게 너희 말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당한 대로 갚아주어 너희 공경을 농담거리로 삼으리라. 재난이 일어나 너희 삶이 산산조각 나버리면 어찌하려느냐? 재앙이 닥쳐 돌무더기에 잿더미만 남으면 어찌하려느냐? 그때 너희는 내가 필요하여 큰 소리로 나를 부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애타게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지식을 싫어하고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고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르침을 주겠다는 내 제안을 모두 무시하더니 내 스스로 무덤을 팠구나. 이제 거기 누워라. 내 뜻대로 하더니 이제 만족하느냐? 이 얼간이 천치들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느냐? 내 말을 무시하는 것은 죽는 길이고 자기도 치는 자살행위다. 먼저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긴장을 풀어라. 그러고 나서 마음을 놓아도 좋다. 그때부터는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니. 13장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이제 나의 세 번째 방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두세 증인이 증거를 제시하고 나서야 명백해진다고 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방문에서 나는 예전과 똑같이 죄짓기를 되풀이하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가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면서 멀리 있지만 거듭 경고합니다. 내가 그곳에 갈 때까지 옛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해온 여러분은 생각보다 많은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은 더없이 약하고 굴욕적이었지만 지금은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볼품없어서 여러분 가운데서 굴욕을 당했지만 이번에 여러분을 대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적당히 지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만일 그 시험에 실격했다면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나는 그 시험에서 우리가 실격자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가 실격자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안에서 이 진리가 완성되기를 응원합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한계를 그저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환영하고 나아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을 환영하며 결국에는 여러분 안에서 그 한계를 넘어 이루어지는 진리의 승리를 경축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온전해지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이 문제에 대해 다른 말을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들을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일을 잘 진척시키고 싶을 뿐 책망이나 징계에 시간을 낭비할 마음이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이 잘 회복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십시오. 서로 조화롭게 생각하십시오. 상냥하게 대하십시오. 모든 일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포옹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가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